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그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갔다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미친 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쫓겨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34편입니다. 35편 역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고 쫓겨다닐 때의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6절이 그때의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6편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고, 본문의 36편 5절에서 9절까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편을 연결시켜 볼 때에 재미있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34편은 쫓기는 중에 찬양이고, 35편은 쫓기는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쫓기는 자의 기도이고, 36편은 쫓기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신앙의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 지은 시편 가운데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시편 가운데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 편안할 때 왕위를 지키면서 나라가 번영할 때 아무런 일도 없는 아주 무사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쉴 틈도 얻지 못하고 생명이 경각간에 붙어있는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지은 시편들이 오히려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쫓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쫓긴다는 것은 사람이 쫓기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에 쫓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아 정신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쫓겨다니다 보면 언제 1년이 갔는지 아직 1년이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게 일에 쫓겨 삽니다. 아마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쁜 세월을 맞이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쁜 세월을 맞이해서 누구나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일에 쫓겨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가하게 일이 없는 세월이 아니고 일이 너무나 많아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혹은 가난에 쫓겨다니고 병에 쫓겨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자나깨나 언제나 가난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가난하고 옷을 입을 때도 가난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가난하고, 가난하다 하는 것이 자기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생활을 억압하고 있어요. 이 가난을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무서운 압력에 쫓겨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또래나 선배나 몇 년 후배들의 어릴 때 우리나라 환경이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를 받고 학교 급식으로는 우유덩어리가 나오고 옥수수빵이 지급되는 90년대까지 어려운 나라 살림과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시절에는 더욱 많았어요. 산골짜기 기도원마다 찬송가 372장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찬송가가 이제는 언제 불러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잘 견디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의 체질이 바뀔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동남아 여러 어려운 나라에서 너도 나도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연변
단둥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민족 사람들이 일궈놓은 그 광활한 논밭들을 일구며 살아왔던 조선족들이 그 농가 밭을 다 놓아두고 한국으로 돈을 벌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 농가 밭 등은 한족들이,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이 모든 일들이 가난에 쫓겨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쫓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몸으로 쫓기는, 다시 말하면 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해 도망쳐 가는, 쫓기는 생활이 있어. 북한에서 군인이 남한으로 탈출해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탈북자들은 남한에 무사히 도착하기까지는 아마 단 한시도 쉬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쫓기는 마음에서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에 쫓긴다거나 가난에 쫓긴다거나 병에 쫓긴다거나 세상의 어떤 일에 쫓긴다 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아마 대체로 사람들은 쫓기는 자체에 몰두해서 더 이상 마음의 여유를 얻지 못합니다. 적에게 쫓긴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 이상 어떤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은 가난 속에서 자기의 적에게 쫓겨가는 생활 속에서 쫓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호소하고 그런 쫓기는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고귀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기는 생활 속에서 쫓기고만 있지 말고 쫓기는 생활에서 무엇인가가 해야 하고 무엇인가가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전제로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34편과 35편, 36편을 몇 절씩만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편 1절에서 7절까지 쫓기는 자의 찬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라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한 사건으로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에요.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그런 식의 왕명이고 아기스는 왕의 개인의 이름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 있었어.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해 내려가는 왕명이 아비멜렉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다급하게 미친 채 하면서 그 수염에 침을 흘려서 그가 아기스 앞에 붙들어 갔으나 아기스가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공포에 질려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떨리는 것이 남에게 체면이 안 서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찾는 사람도 있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겨우 참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떠는 것도 아니고 겨우 찾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34편 2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공고한 자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용기를 내서 떨지 아니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겁을 내면 남들도 똑같이 겁을 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겁을 내는 가운데 용감히 나서면
남들도 용기를 얻어서 용감하게 나서게 됩니다. 옛날에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옥에 갇혀 순교하는 마당에 약하다거나 겁을 낸다거나 하면서 피차간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서 순교를 당하고 끝내 배교하지 않는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쫓기는 자의 찬미가 다른 쫓기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쫓기는 자의 찬미가 다른 쫓기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력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쫓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고 있으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결,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공로와 사랑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강포이고 의가 없는 사랑은 유악이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의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겸전하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사랑의 분량이 의의 분량보다 더 풍성하여서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재앙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의 일생에 질병이 걸린 날보다 건강한 날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인생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괴로움을 찾지 못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재앙과 불행의 분량이 더 많은 듯이 잘못 알고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작품 가운데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조각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더라 하는 말씀이 라틴어로 번역이 잘못되어서 뿔이 있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머리에 뿔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그 라틴어 번역이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줄 뻔히 알지만 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냥 광채가 있더라 하면 모를 터인데 뿔이 하나 솟아 있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뿔로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되고 측은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거기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양가에 있는 강도는 죽지 않았으니 다리를 꺾고 억지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있은 다음에 기록하였을 때 그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로다 하심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내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보존되었어요. 그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에는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돌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존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도 상하지 않게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그대로 다 보존하셨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했는데 그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종국에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메시아의 그림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보면 교육관 등에 그림이 있는데 가야바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박이 되어서 가야바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사실 가야바는 심판관이고 예수님은 피고인데 심판관 가야바는 어찌할 줄 모르는 초조한 얼굴로 그려놓고 손이 결박당한 채 서 있는 예수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영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권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초리를 받고 가야바는 견디지 못해 쩔쩔 맵니다. 까만 배경 가운데 촛불 하나만 켜두고 이 촛불에 다른 사람은 희미하게 그려지고 예수님과 가야바 두 사람의 얼굴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자는 가야바이고 예수님은 피고인데 마치 예수님이 심판자이고 가야바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가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왕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무사히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그 화를 피해 갔습니다. 매 하나 맞지 않고 뼈 하나 꺾이지 않고 하나도 상함없이 무사히 그 고난을 피해 갔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통해 구원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고 얼마 후에 옥사장이 그 앞에 나와서 어찌할꼬 하면서 결국 회개하여 그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구원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모든 결박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쫓기는 자의 노래. 우리가 쫓기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부들부들 떨어서도 안 되고 이를 꽉 깨물고 참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게 되면 쫓기는 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무엘상 19장 26절의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아 견디며 믿는 것이 신앙다운 신앙입니다.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되 역경 중에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성공할 때 자기 자신을 찬양합니다. 시편 35편 6절 말씀에 저희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7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그 앞에 5절 말씀에는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는 실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구약은 성부 시대라 하지만 그때도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신약의 시대에는 성자 시대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오순절 이후는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십니다.
자, 구약의 성부 시대에 어떻게 성자가 계셨냐 하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어요. 자, 성령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자주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에 있는 성자 그리스도의 신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쫓겨가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때에나 적군을 몰아내실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발해서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시고 쫓아내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군의 진지가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어둠을 못 견디고 그들이 쫓겨간 사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벌떼를 보내서 그들을 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박을 보내서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들 자체의 내란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죽고 해서 도망치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그 방법은 다양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혹은 곤충이나 동물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그 외에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환난을 받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서의 환난이냐, 정당치 못한 이유에서의 환난이냐,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던 교인들에게 보내주었던 편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순교를 당하지 말라, 피해 도망쳐라, 어떻게 하든 도망쳐라, 어떻게 하든 살라는 권면이 없어요. 핍박을 받되 올바른 명목으로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도둑질이나 악한 일로 고난을 받으면 아무런 영광이 없고 욕만 먹게 됩니다. 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받는 환난이어야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죄 때문에 남에게 핍박을 받지 말고, 욕을 먹지 말고, 정당한 이유에서 욕을 받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욕 대신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란 것입니다. 그 욕을 풀어 해결해 주시든지, 혹은 그 중에서 순교의 영광을 받게 해 주시든지 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고 욕을 먹으면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 인생의 모든 좋고 나쁜 것을 다 겪은 후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체 말씀 가운데 5절에서 9절까지의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거역하는 악한 자의 생활을 말하고 있고, 그 이후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의인들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화를 말하고, 사랑을 아는 의인들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36장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그 사랑이 첫째로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기를 하늘 같고 공중 같고 산 같고 바다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확고부동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공중을 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앞에 확실하게, 무겁게, 정확하게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이 먼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치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셔서 시원함을 얻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하면서 빛이 있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맛있게 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기나긴 삶이고 역경을 많이 겪은 삶이었습니다. 그 일생을 다 걸어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날의 일생을 산 사람 중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늘 같고 공중 같고 바다 같고 산 같다 하며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내 얼굴을 비춰 주셨고 나를 윤택해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화성에 살았거나 금성에 살았거나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저주하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원망하는 사람도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의 복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 속에서 신비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 속에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생하는 세상의 종말의 심판만 심판인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언제인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통한 선물을 주시더라.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마 딱 맞추어 주시더라 라고 하며 간증을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활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그런 체험은 누구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에 새깁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굳은 일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다. 이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 사랑이 내 얼굴에 빛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35편은 쫓길 때 지은 시편입니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보배로운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나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진정한 신앙의 체험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은총을 다 같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